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 또 간혹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를 이렇게 드러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렇게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저렇게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저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저도 아주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사실 예를 들면 뭐 청년 시절이나 아니면 장년 시절에 교회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게 어떤지가 이해가 갈 텐데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친숙하고 교회를 굉장히 좋고 교회는 어쨌든 포근하고 일단 교회는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드라마나 영화 또 어쩌다 뉴스나 이런 데서 비치는 교회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드는 생각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저렇게 보는구나. 내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좀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야, 교회 특히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막 성가대 막 가운 입고 막 수십 명씩 떼지어서 있는 거, 또 앞에서 막 찬양 부르면서 막 이상한 옷 입고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때로 몰려가지고 하는 거, 교회에다가 드럼 갖다 놓고 치는 거. 저는 이 모습 보면은 저도 역시 굉장히 혐오감이 들고 싫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불필요한 종교적인 색채는 저는 굉장히 드러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굳이 어색하고 굳이 이상한 것들을 왜 보여주느냐. 그것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편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교회는 저래? 아, 교회는 좀 이상해. 뭔가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 100%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니까, 우리야 교회 생활이 익숙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이 볼 때는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상당히 굉장히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일화와 같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저들은 어때요? 굉장히 강한 이 거부감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거를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공연히 지나치게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성가대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또 때로 모여가지고 막 무슨 할렐루야 집회니 은사 집회니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그런 이상한 지나치게 잘못된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은 지금 같은 시대는 복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왜 좀 더 단순한 기독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말씀에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굳이 교회가 온갖 잡다한 것을 넣어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 개혁주의, 청교도 개혁주의를 저는 아예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일반 기존 교회는 저는 기독교라고 여기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일반 기독교는 기독교를 여기지도 않고, 저는 일반 목사님들 보면은 솔직히 거의 준사입 이단으로 보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누가 뭐라든 전 그렇게 봐요. 말씀도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인 원리로 안 하고, 청교도적인 원리로 안 하고, 교리적으로 안 하는 거, 전 그건 100% 이단이라고 봐요. 누가 뭐래도 이단이요. 뱀 잡는 소리하고 온갖,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무슨 마치 노예 종교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 난 아주 그게 혐오감이 들어요. 아주 싫어요. 제 눈에도 그런 거 아주 싫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천박하게 비추면 안 돼요. 기독교가 왜 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왜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천박하고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누가 봐도 혐오감이 들 만한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못해요. 그런 것은 오히려 이제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고 우리 자신이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왜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종교 쇼를 통해서 왜 이상하게 비치냐 이거예요. 그거는 대단히 나쁜 거고 대단히 그것은 불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기독교를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일반 이런 대중적인 복음주의 교회 형태들은 이건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곧 소멸돼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자꾸 했다가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교회는 극히 소수 종교로 남을 거고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은 여전히 번성할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교리 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거기에 합당하게 그분을 드러내야 돼. 거기에 맞게 드러내야지. 왜? 여러분 통일교 영상 한번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AK 소총 들고 머리에 관 쓰고 이상한 황금 옷 입고 그거 보면은 혐오감 안 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나는 저 순복음이라든가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를 보면은 정말 불교 이상으로 천주교 이상으로 혐오감이 들어요. 난 그걸 기독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23절입니다. 22절.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빛납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영광이 있고 구원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정중하고 무게 있고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를 왜 이렇게 천박하고 왜 삼류 종교로 떨어뜨려 놨느냐? 은사주의 때문에 그래. 은사주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장 문화적인 영향이 큰 20세기에 이 은사주의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어때요? 삼류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9세기의 기독교와 20세기 기독교는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19세기와 20세기 기독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달라진 원인이 뭐겠습니까? 진리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나 가지만 진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외부의 문화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영광, 이 거룩함,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사들, 구원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도 천하고 부끄럽고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고결해야 됩니다. 고귀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상한 거 흉내내지도 말고 거짓된 신비주의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딱 보면 그게 마귀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나는 신사도나 은사지를 보면은 저건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사단에게서 드러내는 열매지. 저게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가? 어떻게 성령께서 저렇게 더럽고 침 흘리고 질질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응? 기독교는 여러분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죠. 로마의 종교나 이 다신교는 굉장히 지저분해, 역겨워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될 때 기독교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런 다른 잡다한 종교하고는 달랐어요. 기독교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사람을 어때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사람을 천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잡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냥 사람들이 무아지경에 열광에 빠져가고 혼자 법석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처음에 교회가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 방언을 했죠. 근데 그때 이상한 그 방언을 하는 그 외국어를 하는 그 모습들 보고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저들이 술 취했나 뭐 했나 아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같이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그 당시에 야만적이고 품이 없고 예의가 없고 대단히 그릇된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바꾼 겁니까? 교육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어떤 세미나로 바꾼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때요? 걸맞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제일 천박해요. 교회 다니시면 내가 볼 땐 제일 천박해요. 제일 삼류해요. 제일 싸구려요. 무식해요. 아는 게 없고 그저 주여 주만 할 줄 알아요. 할 말 없으면 성령이고 할렐루야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그걸 기독교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떼거지를 몰러와서 특히 나는 그 찬양 집회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집회 제발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멋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어울립니까? 제가 볼 땐 귀신에게 어울려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이상 거기다 갖다 붙인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이 기독교에다 퍼부어댔어요. 본질은 없어지고 온갖 장식품들이 싸구려 삼류 장식품, 도금한 것들, 가짜들, 거짓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가짜 보석들을 잔뜩 추렁추렁 해놨어요. 그게 얼마나 싸구려잖아. 삼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독교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곳, 히브리서 기자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너희가 가야 할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와 보십시오. 여기에 흠이나 더러운 것, 악한 것이 여기에 끼어들 수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만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지금 여기에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곳에 간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패했어요. 썩었어요. 보잘것없어요. 이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이와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 자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천박한 것, 지저분한 것, 악한 관습과 풍습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왕족이 거짓 차림을 하고 평민으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왕족은 왕족다워야 돼요. 귀족은 귀족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 그런 취향, 그런 관습,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면 너무나 조잡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불결한 거예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울려야 되는지 나는 예수님에게 어울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울려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여기 예수님께서 혹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있다면 내 자신이 그분에게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분에 어울려야 돼. 그분이 지금 영으로 계셔요. 그래도 내가 그분과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교만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천박한 모습을, 그래서 대중적 복음주의 기독교는 천박해요.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삼류 저질. 이게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머리가 트이면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다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복음 때문에 그래야 되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하고 내가 어울렸다간 나라는 인간이 삼류 저질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근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말씀대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고 그런 걸 하면서도 그대로 기독교적인 그러한 모조품들을 덕지덕지 칠하고 다녀요. 누가 봐도 그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기독교인들만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게 살아야 됩니다. 어울리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것은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손을 잡지 마세요.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이성과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처신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세계는 굉장히 야만적입니다. 네, 굉장히 야만적이고 미신적이고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 우리 한국의 무속 못지않아요. 더 지독해요. 더 아주 지독스럽게 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때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사람에게 맞는 그런 삶의 방식과 관습과 처신들이 하나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어때요? 온갖 더럽고 무서운 악한 악습, 무속, 종교, 이방 종교, 덕지덕지. 그럼 기독교만이라도 올바라야 되는데 기독교 역시 그대로 거기에 따라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또 하나의 무속일 뿐이에요. 안타깝지만 기독교는 또 하나의 무속이에요. 우린 기독교적인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부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별짓 다 하면 돼요. 뭐 온갖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신분을 그 말씀에다 딱 메워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명령, 그분의 계명에 조심하라. 너희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너희는 거기에 맞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시내산에 오지 말아라. 짐승도 접근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또 거기에 또 불순종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애굽에서 있던 그 관습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호되게 저들이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400년이 넘는 동안 애굽에 쩔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1세대를, 그 애굽의 때를 다 벗긴 거예요. 그래도 2세대 들어가도 또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애국과 철저히 멀어져라, 떨어져라. 너희는 애국 백성도 아니고 더 이상 애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애국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척하면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심과 그분에게 맞는 삶의 자세를 살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부차적인 것들은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괜히 달라붙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조잡스럽게 만들면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우리 자신들 보기에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등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경고를 들어라. 내 앞에서 너희가 두려워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장차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특별히 28절에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거예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은 실패할 겁니다. 이 세상은 실패해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실패할 겁니다. 모든 제국도 실패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국가도 실패할 거예요. 이 세상은 단 어느 한 곳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그리스와 로마를 보여줬잖아요. 중국의 문명도 보여줬죠. 자,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관광지로만 남았어요. 그 위대한 문명과 위대한 국가, 위대한 제국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 세상도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질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는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질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요동하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뜻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국가와 제국은 다 무너질 거예요. 이전에도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질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다 무너질 겁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다 불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뭡니까?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 성도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히틀러가 천년 제국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유럽 전체를 거의 다 삼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징기스칸도 알렉산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토를 다스렸지만 거기도 무너졌습니다. 언젠가는 미국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없어질 겁니다. 중국도 없어질 겁니다. 일본도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국이나 나라도 영원하지 못해요. 오직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적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잠깐이라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까이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기에다 마음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장 시급한 건 뭐냐? 그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보이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이 땅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지옥을 얘기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뭔지 알아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멀지 않아 그것을 갈 것이고 거기에서 내 영원한 영생을 누릴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성도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않고 저들이 자신의 육신과 정욕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본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것을 그들이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겠느냐? 근데 그렇지 못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아론도 비웃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치러줬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망할 때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성도는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다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랬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 부모들이 보고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어때요? 갈대 상자에다가 강물에다 띄워 보냈어요. 어떻게 되나 하고 그 누이가 보러 갔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건져냈어요. 그래서 모세예요. 건져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애굽 왕이 명령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렸습니다. 건져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죽는 마당에 모세는 건짐을 받았어요.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땅은 망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 가장 좋은 것이 어딥니까? 망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갈 테니까. 이 세상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동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쇠퇴하지 않는 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망할 수 있겠구나. 내 세대 나라가 망하는 참 놀라운 것도 경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역사라는 건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하던 이 나라가 흥하던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 줬어요. 유업으로 준 거예요. 유업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나라를 준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가로 그것만 해도 큰데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 우리를 들여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십시오. 왜 우리가 기쁘게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왕이나 이 세상 통치자는 불완전해요. 그렇죠? 불완전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과 이 세상 권력자가 통치하는 세상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것은 흠이 없어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을 누릴 곳이에요. 우리가 장차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장차 이 생 다음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만 전부라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다가 결국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을 항상 소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교훈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인과 죄인은 반드시 소멸시켜요. 없애버려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소멸하는 불, 이 소멸하는 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건져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려진 피다. 이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소멸하는 불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 중보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소멸하는 불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자는 다 소멸됩니다. 다 불태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을 넘깁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걸 보십니까? 아, 멋있다, 화려하다, 재밌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언젠가부터 이 세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저것도 다 불타 없어질 텐데. 언젠가는 저 멋있는 건물, 언젠가는 저 멋있는 쇼핑몰도 다 불타 없어질 텐데. 언젠가는 저 좋은 자연, 저 좋은 환경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텐데. 저는 항상 늘 그게 습관화돼요. 습관화. 항상 그럽니다. 늘 볼 때마다 그래요. 언젠가는 이것도 다 불타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소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 없어지겠지. 우리가 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 소멸시키겠지.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영원할 곳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거다. 소멸시킬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들을 다 불때 없어질 거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후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의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이 드러난 뜻이 뭐겠어요?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상 낙원으로 만들려는 모든 노력이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혁명이든 전쟁이든 건국이든 제국이든 나라든 사회든 국가든 다 무너졌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남질 않아요. 왜? 이 땅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셔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곳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22절 23절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갈 곳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 예루살렘 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장차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갈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다음 생에 영원한 곳에 여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오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냥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을 가만히 보면요. 복잡한 게 없어요. 괜히 신학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고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쭉 읽어보면 간단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다 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기 위해서 건져낸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말고 세상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있을 때는 원수 마귀와 죄와 육신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싸워 이기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나라로 끌어내겠다. 거기에 들여보내겠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딱 그 내용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도 주시고 역사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마지막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한 번만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세상을 만드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이끄는구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겁니다. 요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지금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살고 있죠. 매일매일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여기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장차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너희가 여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가 이 땅과 이 세상을 다 소멸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없애겠지만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섬기자예요. 섬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과업을 주는 걸 보면 이상해요. 내가 왜 저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지? 내가 뭘 저렇게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뭐 하려고 내가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무슨 오만 쓸데없는 뭐 이 세대 사명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다음 세대가 어쩌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그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명령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없는 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여해요. 교회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오전 설교 때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보다는 참된 믿음의 생활과 경건한 생활보다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느라 헉헉대요. 그런 과업을 수행하느라 헉헉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잡다한 거 다 갖다 버리고 단순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거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자훈련 하지 말고 무슨 제자훈련, 혼각, 과정 나는 성경 공부조차도 때로는 불필요한 성경 공부가 너무 많아요.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다양한 거 저도 압니다. 무슨 베델 성경 공부니 뭐니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은 굳이 그런 성경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은 굳이 성경 공부 안 해도 될 걸 굳이 또 성경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많이 해야 하고 어떤 코스를 거치고 과정을 거치고 단계를 거치고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단순히 나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일은 굉장히 열심히죠. 다른 일은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경건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은 굉장히 중히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신앙인가요? 낭비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이끄실 때 복잡하게 이끄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보면은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자기 있는 삶의 영역에서 말씀에 따라 살고 그게 사도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기독교의 본질을 다 갖다 버리고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교회 가면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주어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거치고 저것도 거치고 나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못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한 주간도 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 이상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면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것도 그릇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을 무엇을 지배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지배하는가? 뭘 지배하는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게 뭔가? 나는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대에서 잘 견뎌내고 잘 이기고 잘 인내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어떤 독생자?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을 어디서 누립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제노바 교육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합니까? 그분과 함께 삽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가대에서 뭐하고 찬양단에서 뭐하고 제자훈련을 100계단 1000계단 올라도 안 됩니다. 그 어떤 은사쇼에 가서 수십 번 뒤집어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아요.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게 바로 속임수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번영신학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을 받은 걸 구원받은 증거로 자꾸 내세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그 비침을 받는 날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영생에 이를 자들을 이 땅에서 많은 걸 주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교회 다녀서 복 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 복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저는 마귀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녀도 복 받습니다. 무당 열심히 무당짓 해도 복 받습니다. 근데 그러한 복이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주어진다는 걸 몰라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총회, 장자들의 총회,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 땅에서 많은 복은 받습니다. 여러분 그걸 원합니까? 그런 거는 쉬워요. 그건 간단해요. 구원받지 않고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은 많이 주시니까. 크게 범죄하지 않고 크게 딴짓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은 주셔요. 그러나 영생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게 자꾸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설교가 제일 잘못된 설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속을까. 저 말을 믿고 정작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 갈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육은 그 다음입니다. 육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복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참된 복음을 다 제껴놨어요. 17절에 아까 읽은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 17절에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했죠. 육체들이 아니에요. 육체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냐면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육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일꾼을 세우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들, 각 사람에 있는 그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또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일꾼들이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는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인류대학 못 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박사학위 못 딸 수도 있고 외국 여행 못 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결혼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영혼이 어떠냐 이거예요. 너의 영혼이 지금 아까 23절, 24절 이 영광스러워 거룩한 세계에 너가 속해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육의 것들을, 육의 축복을 거기에 목을 메어 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이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이 잘못될 리는 없죠.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영혼들.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의 문제예요. 교회는 이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육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것이. 오늘 여기서 영혼의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이미 얻은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더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또 한 주간도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한 거예요. 이 교회는 영혼들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를 저렇게 삼류 집단으로 천박한 집단으로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북소리 나고 장구소리 나고 드럼소리 나고 기타 소리 나고 모여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옷 맞춰 입고 춤추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난 저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복음이 가려질까?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교회가 좀 더 왜 이 영적인 걸 더 드러내지 못할까?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이 시대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 죽은 영혼들은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멸돼요.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보니까 모세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벗인 모세조차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과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 앞에 섭니까? 하나님을 자꾸 재미있는 분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코미디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개그맨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복이나 주면서 나를 섬겨라. 그런 애완 강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아마도 장차 이 다음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은 아마 두려워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요. 그걸 생각한다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모세조차, 구원받은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너무나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죽음의 계곡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제발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분 중에는 단 한 분도 그런 영혼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대의 그런 것들 험한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무너져요. 결국은 다 무너져요.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닌 다음 세상과 저 세상에 갈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온 성도분들,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어요. 몇 달 안 남은 이 귀한 시간과 날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기 말씀에 나갔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기쁘게 섬기십시오. 기쁘게 섬기세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동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아마 물론 천국에서 기절할 일은 없겠지만은 아마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입을 다무지 못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근데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 믿음 없이 살았구나. 너무 이 세상에 많이 매여 있었구나. 너무 이 세상에 잘 자란 것들에 매여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구나.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그렇지 않을 텐데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암에 걸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진정한 참된 현실은 이 진동하지 않은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단 1분 1초라도 본다면 아마 우리의 생 자체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라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번 보고 나니까 바울의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다 개똥같이 여겨져요. 개똥같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감상하기는 하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딱 그 정도에서 머물러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여기지 않는, 이건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제발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곧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했겠어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기쁘게 섬기세요. 우리 성도들은 울고 애통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신세한탄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세요. 곧 있으면 그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서 아까 이 말씀에 봤지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천사들, 의인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곧 있게 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우리 제너박교회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지 말고, 듣고 끝나지 말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러한 말씀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생각하게 하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 진동하지 않는 나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